요즘 그 설교의 본문과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성가곡과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맞아갑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은혜가 되고 또 찬양을 이렇게 들을 때도 은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군대 간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훈련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포상을 받으면 포상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화기를 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당회를 하는데 낯선 전화번호가 찍혔습니다. 이거 아들 전화다. 그 대전 논산의 전화번호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아들 전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당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잘 있었냐? 힘든 것은 없냐? 할만하냐? 밥은 잘 먹냐? 막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아빠 잘 있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당회 중이야. 엄마한테 전화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인데 왜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육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뉴스도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인 뉴스입니다. 아멘. 제가 아들의 전화를 그렇게 군 뉴스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군 생활에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은 마음. 제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관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더라고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복음학교를 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왜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고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울컥함이 없고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복음을 확신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온 인류가 이 복음을 들어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 인생 동안 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의 명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놀라운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다 포함합니다. 수십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의로운 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사랑하시면서 상처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두 번째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따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복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종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상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누리면서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철학을 알고 있고 세상의 경제를 알고 있고 세상의 정치를 알고 있고 세상의 인문학을 알고 있고 여러분, 세상의 많은 고전들을 다 꿰뚫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이라도 그 삶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남을 돕고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수십억씩 기부를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살인도 하지 않았어. 간음도 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육적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육적인 죄, 이것도 큰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하고 강도하고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이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죄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나 죄는 육적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기도하다가 쉬는 그것이 무슨 육죄가 될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죄를 통회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통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 돼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 죽으면 묻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얼마 전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우 조민기 씨가 미투 운동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끊고 죽으니까 공소권 없음,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죽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더 밝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우리의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한이 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육신의 사망,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따라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말씀이요 영혼에 대한 말씀이니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이 영혼의 울림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와 값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신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내놓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상상해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상상해 놓은 신의 모습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상상해낸 그런 신화에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화가 없습니다.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이 말씀, 복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돼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세례받은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지만 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세례의 의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이 성찬, 오늘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찬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혼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육적인 일, 자녀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다 한 주간은 내려놓읍시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거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에 대한 생각, 주의 십자가에 대한 생각, 구원의 복음에 대한 생각만 한 주간 합시다. 저도 대신방, 이번 주간에는 대신방이 없습니다. 그 신방을도 다 비웠습니다. 다음 주일날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권사 임직식에 대한 준비해야 될 일도 다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4월 30일에 우리 총회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이렇게 축구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 축구 연습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쉬자. 그래가지고 고난주간 한 주간은 쉽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오직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혼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독서하고, 그러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건강하고 강건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복음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 주님, 영혼을 다루는 구원의 복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감동으로 뜨거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장안교회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